떨린다 그러잖아요. 언니도 지금 형들 지금 초청하기 위해서 막 가슴이 거짓말 지금 하는 거겠어요? 진심이죠.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죠. 자,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설교만 하면은 너무 밋밋해서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내려오다가 이렇게 시킬 거예요. 간증 좀 하세요. 유럽 갔다 온 것 좀 우리 예, 김 전사님 간증하세요. 그러면은 간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저는 원래 그래요. 뭐 준비하고 그러면 저보다 더 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딱당해서 좀 하라고 이렇게 부탁할 거예요. 예, 걱정들 하지 말고 기대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다 순서가 돌아올 겁니다. 자,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장 21장 1절 말씀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저도 이제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줄 생각했어요. 예, 이제 저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겠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특별한 사람은 없다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오시기 전부터 이 지구상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그 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세웠죠. 그 중에서도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7명의 제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7명의 제자. 이 사람들은 특별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겠지. 근데 하나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얘기가 꼭 저의 얘기 같은지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중에 이제 수제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누구죠?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 재판 받으실 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 가서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써요. 부활하신 후 남성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나? 게바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신이 잘못하고 나면, 죄를 짓고 나면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될까 싶어서 마음을 졸이셨는지 남성 모든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누구였다고 그러죠? 성경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게바라는 거예요. 1대1로 아주 심층 상담을 해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만 봐도 공적으로도 또 만나주셨어요. 네, 이 도마 없이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호련히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얼마나 좋은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다 들었어요. 이제 곧 주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거예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러면 뭐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런 영광스러운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 그 주님이 오셔서 직접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아무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막 몇 시간이라도 설교하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중에 후에 또 도마가 합류했을 때 11명 제자였는데 그때 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도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겠죠. 근데 주님이 일찍부터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부터 우리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는데 그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직접 또 말씀하셨겠죠, 주님께서. 그래 이제 갈릴리로 내려갔는데 자기들의 고향 마을이니까 갈릴리가. 이 시몬 베드로가 뜻밖의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원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데 시몬 베드로가 고향 갈릴리에 내려가 가지고 갈릴리 호수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게 3년여 전에 자기 어려서부터 아니 조상 때부터 어부였거든요. 전문 어부. 물고기 잡는 기술자. 최고 기술자였어요. 그것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현실 문제. 나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딸린 가족들이 있는데 나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개인적으로. 끙끙 앓면서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었어요. 그 결론을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선발된 7명의 제자들 앞에서 3절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무엇 하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너무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나도 별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물고기 잡는 일밖에 없다. 이건 할 수 있다. 내 전공 과목이니까. 내가 최고의 이름을 떨치던 그런 유명한 어부니까. 조상 때부터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좀 한 사람이라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왜 이 갈릴리에 와가지고 여기 모여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 거 아닌가? 제정신을 차린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만류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2절에다가 시몬 베드로 바로 뒤에다가요 이런 순서가 없어요. 제자들을 얘기할 때 뭐 요한이 온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은 누가 딱 와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도마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보라.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 전에 했던 얘기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후회를 했겠어요. 너무 성공해서 다 주님이 듣고 계셨으니까, 다 알고 계셨으니까.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이제 큰일 났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이상은 없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내 생명에 새 생명을 봤으니까, 그 정체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봤으니까 그 새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영이셔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세계 안에 찾아오신, 그리고 지금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유일한 형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딱 말려야죠. 나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적인 것 중심으로 생각해 왔지만은 그게 아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는가.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뵈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그냥 베드로에게 딸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나와요. 3번으로. 왜냐하면 이 인간성이 나다나엘이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나다나엘이 너무 깊은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만나자마자 한 제자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 12명 제자 중에 그 7명 제자 중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도 같이 휩쓸려 버려요. 그 다음에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들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그들도 얼씨구 잘 됐다. 자기들도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바랐던 바인데, 우리도 바랐던 바인데 역시 시몬은 시몬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두 아들들.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이 나오는데 이름을 생략해 줬어요. 너무
이름을 끝까지 다 대기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누굴까요? 두 사람은. 두 제자. 이건 어디도 안 나와요.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친구. 누구? 빌립.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보고 싶어서라도 여기 와 있을 것 같아. 네, 그냥 제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부 출신에다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이 두 사람 여기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안드레가 원래 어부이고 그 다음에 그 빌립은 또 한 고향 사람들 친구 관계고, 그래서 이 떨어져 지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7명이 딱 뽑힌 거예요. 7명 뽑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3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도 예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참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으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베드로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다 7명 통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옆구리에서 무엇이 흘러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게 12명 제자 남았는데 그 중에 7명 제자까지 물고기 잡으러 다 따라버린 거예요. 그 선동하고 주동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건 2000년 동안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아니,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알았어요. 야, 어쩔 수 없구나. 우리는 다 하나같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구나. 얼마나 작고 얼마나 불비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많이도 흔들리는지 갈대 같은 인생.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7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비장한 자세로 이 물고기 잡이에 임했는지 7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아예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웃옷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생 결단하고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래, 고기 많이 잡았죠?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유명한 갈릴리 바다의 유명한 어부들이에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원어의 의미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어떡해? 고기가 잡히질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거역할 수 있고 주님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면은
밤이 뭐 시간이 다 정해졌죠. 10시간이면 10시간, 12시간이면 12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밤은 끝나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날이 새어가는 거예요. 예. 날이 이제 밝아오는데 바닷가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디베리아 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베세다 바닷가로도 갈 수가 있었겠죠. 자기 고향 마을 앞에. 근데 좀 부끄럽다고 생각했는지 좀 반대편에 있는 티페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그 디베리아 바다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날이 새어갈 때 저기 그 지평선 지평선 쪽에 누가 서 계시다고 하는 느낌을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받았어요. 그분이 누구였죠? 우리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분은 이 제자들을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이분에게 남겨진 지상에서의 시간은 총 40일. 그리고 대부분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벌써 도마를 만났고 그 다음에 갈릴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이 갈릴리의 제자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물고기 잡으러 떠난 제자들을 밤새 또 기다려주시고 이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에 찾아오셨나?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거늘. 오직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어요? 물고기. 물고기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지. 이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살 수가 있으니까. 이 물고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제자가 저 지평선에 누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와 있는 느낌이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은 받았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제자도 없는 거예요. 한 제자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 거기 해변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요. 우리 성경은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제 편안한 번역은 아니고 좀 이상한 번역이 됐어요. 하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제자들을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5절 말씀 보면 얘들아 이거 children이라는 뜻이에요. friend 친구들아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그 부르는 느낌 살려서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말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friends라고 번역했어요. 친구들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부르시면서 이제 밤이 다 끝나가는데 아침이 밝아오는데 아침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 아침 조반 먹을 반찬거리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고기를 좀 잡았는가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3절에서 봤잖아요.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친할수록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빙글 돌다가 이렇게 마는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아시고 정말 사랑하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7명의 제자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솔직담백하게 묻는 거예요. 물고기 잡았는가? 잡은 물고기 있는가? 교회는 생략됐죠.
우리 아침 식사 같이 하려고 하는데 반찬으로 쓸 고기라도 몇 마리 잡았는가?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전에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잡지 못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근데 거의 뭐 반사적으로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건 참 위험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물 던졌습니다. 배 오른편에다 그물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가득 큰 물고기들이 잡혀가지고 끌어올릴 수가 없나요? 원래 그물을 내리면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끌어올릴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조그마한 배에다가 다 실을 수가 없어, 그 고기를.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곳에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곳까지 200규빗이거든요. 그럼 90m예요. 90m. 근데 그 그물을 끌고 물속에 담겨진 채로 끌고 육지 쪽으로 나오죠. 왜냐면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였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자기들은 어부니까, 요한도 어부니까 알아요. 베드로도 어부니까 알고요. 밤새 이 근방을 샅샅이 다 뒤졌어요. 물고기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많이 잡을 거다. 근데 정말 많이 잡힌 거예요. 자기들이 어부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그물을 한번 던져가지고 이렇게 묵직한 느낌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크고 많은 고기를 잡아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잘하면 뭐 대여섯 마리 그물질 해가지고. 근데 간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7명이. 그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뭔 얘기를 해주죠? 주님이시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신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우리도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거 다 해보도록 다 자유를 주시고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밤새 헛구물질만 했습니다.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는 제자들. 너희들 이건 죄값이야. 이 고통 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가장 지쳐 있을 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추울 때, 새벽이 제일 춥거든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과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보낸 시간의 결과물이 뭔지도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물고기 통에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빈 국물을 채워주시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이 주님. 자, 우리 7절로 가겠어요. 이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그래서 주님 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나는 물고기라도 잡아먹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주님께로 헤엄을 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거리가 불과 50간 200규빗 한 90m 정도 되기 때문에 배가 너무 작아서 7명이 탄 채로 물고기를 다 실을 수도 없고 양도 많고 무게도 있으니까 그냥 그물을 끌고 무트로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 주님의 모습을 우리 9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 떨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배고프고 시장한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식사 시중도 다 들어주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예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이 좀 이 냉기, 한기를 좀 가시게 할 수 있도록, 불기운을 좀 쪼일 수 있도록. 너무 밤새 그물질했으니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간식인들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충동적으로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몰고 나왔는데 마실 물도 준비를 못했겠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죠. 네, 우리 9절부터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시니, 생선 좀 가지고 오너라. 그냥 맨손으로 오기가 쭈뼛쭈뼛해서 주님 가까이 못 가니까 지금 잡은 생선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부터 그 생선 몇 마리 들고 주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라? 153마리라. 이거 성경 시험 볼 때 나오니까 신학교 갈 사람들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상 문제.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고기가 잡히면, 그것도 10마리도 아니고 20마리도 아니고 막 100마리가 넘게 잡히면 당연히 찢어지죠. 근데 이게 찢어지지 않도록 딱 그물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 그 순간만은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서 와서 우리 조반 먹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분이 누군지 묻는 사람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던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죠.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7명이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7명이 결국은 이 사랑의 주님, 그 사도행전 10장 39절로 가서 보겠어요. 이게 이제 이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예수님의 그 따뜻하심, 예수님의 그 성실한 섬김, 그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 가서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분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추억을, 이건 영원한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이거는 뭐 시몬 베드로가 됐든 나다나엘이 됐든 도마가 됐든 어떤 제자가 됐든 그 감격, 영원한 순간인 거예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자신들이 간밤에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떠난 건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 다 하시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 한 번도 그렇게 큰 물고기 잡아본 일도 없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일도 없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신 이 주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전통.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이렇게 애찬이라 그러죠. 주일날 같이 식사하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바보 같은 사랑, 아까 그 복음성가 불러주셨는데 우리 양 목사님과 우리 찬양단이 참 그 바보 같은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를 바꾸고 제자들을 다 바꿔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도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가 달려 죽은 X자 십자가 지금 전해지잖아요. 그렇게 순교합니다. 야고보도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사도들 중에. 나다나엘도 도마도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순교합니다. 빌립도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1세기가 끝날 무렵까지 살아서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너무 귀한 삶의 제사였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평생을 산제물로 바쳤던 사도 요한, 그 7사람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바치고 있는 7기둥처럼 성소의 어둠을 밝히고 있는 7 등잔처럼, 예루살렘 교회 7 집사처럼, 초대 소아시아 7 교회처럼 딱 서서 그들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들이 다 돼버렸습니다. 7명의 제자는 이를 데 없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이 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다 바꿔놓았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박서준 교회에 다시 다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김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준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언니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일평생이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애와 같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